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드리는 말씀과 잠시 뒤에 11시에 드리는 말씀을 좀 제가 달리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영상이나 파워포인트 없이 이제 성경책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장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주제는 똑같습니다. 남은 자손과 성화의 경험. 누가복음 2장 29절입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누가 한 말이냐면 시므온이 한 말입니다.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한 말입니다. 이 시므온의 기도 속에 얼마나 예수님을 기다려왔는지가 들어있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뵙고 나서야 드디어 저를 놓아주시는군요. 이렇게 간증하시게 될 것입니다. 건축이 시작되면 목회자는 그 건축이 끝날 때까지 쉬는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쉬는 날이 없습니다. 하루도 한 시간도 쉬지 못합니다. 언제 노임을 받을까요? 건축이 끝나고 헌당하는 날 주님이시여 저를 이제 놓아주시는군요. 이렇게 답변할 것입니다. 그럼 그 기간이 괴로울까요? 즐거울까요? 즐겁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사명에 사로잡혀서 그 사명을 다 이룰 때까지 주여 저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성화가 무슨 뜻인지 칭의가 무슨 뜻인지 전혀 몰라도 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칭의가 무엇인지 성화가 무엇인지 그런 거 공부했을까요? 못질하느라고 바빴고 나무 옮기느라고 바빴고 사람들을 방주로 태우기 위하여 전도하느라고 바빴습니다. 여러분 칭의가 있고 성화가 있습니다. 칭의를 먼저 받으시고 성화를 하셔야지 구원을 받습니다. 노아는 그렇게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단순하게 선포했습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예수님 곧 오신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노아 시대에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것은 이 세상을 물로 멸망시키러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물로 멸망시키러 오셔야 했을까요?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다음에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은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본래는 아담에게 아벨이 있었고 가인이 있었는데 그 아벨이 여인의 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아벨을 통하여 여인의 후손이 올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벨을 누가 죽이냐면 가인이 죽입니다. 그래서 씨를 완전히 말살시킨 것입니다. 조선 왕조고 고려 왕조고 그 왕족의 역사에서 씨가 말살되는 거가 제일 무서운 역사거든요. 만약에 조선 왕실에 왕이 후사가 없이 죽는다 그러면 그 왕조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를 잇기 위하여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왕실에서는. 그래서 정실 부인이 아기를 못 가지면 첩을 구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아들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왕조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신하들은 자기가 원하는 왕을 세우기 위하여 다른 왕자들을 죽이는 일을 서슴없이 진행합니다.
그것이 조선 왕조 역사, 고려 왕조 역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슷한 역사가 성경에도 있습니다. 아담의 아들 중에서 아벨이 여인의 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아벨이 잘 살아서 후손을 이어가다 보면 여인의 씨가 올 것인데 사탄이 그걸 알고 가인을 충동질을 시켜서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셋입니다. 세 명이란 뜻이 아니고요. 이름이 셋입니다. 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후손을 계속해서 낳았습니다. 창세기 4장과 5장에는 가인의 후손의 족보와 셋의 후손의 족보가 경쟁적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셋의 후손 가운데 에녹이 나와서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다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더 진행되는 가운데 창세기 6장을 보면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일이란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과 결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셋의 후손,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전혀 떠난 자녀들과 어울리면서 교제를 하고 결혼을 하고 나니까 당시대 네피림들이 나왔습니다. 네피림이란 어떤 사람들이냐면 신체 강건하고 머리가 비상한 사람들, 용사들이었습니다. 오늘날도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과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 결혼해서 그 2세들, 3세들이 굉장히 잘 삽니다. 유대인들 경우에 그 정통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살고 있고 지금 이 세상에서 네로라 하는 사람들, 제가 이름만 대면 여러분이 다 아시는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정통 유대인들이라기보다는 정통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낳은 후세들이죠. 재림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 가면 재림교인 2세들 중에 3세들 중에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림교인과 비재림교인이 만나서 잘 살아요. 그 아이들이 교회를 안 다니죠. 셋의 후손이 가인의 후손과 결혼을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씨가 완전히 망가지게 생겼습니다. 사실 재림교인이 비재림교인과 결혼해서 사는 것은 오늘날은 그렇게 문제가 안 되겠지만 구약시대에 여인의 후손을 내야 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인의 씨가 완전히 말살되게 된 이 상황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단을 하시기를 어쩔 수 없다. 여인의 자손을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여인의 자손을 탄생시킬 노아의 가족들을 중심으로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에 탄 사람들을 구원하고 방주에 타지 않은 사람들을 멸망시켜야 한다. 왜냐하면 이대로 뒀다가는 노아의 가족도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홍수가 없이 그냥 지나갔다면 우리 대까지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옵니다. 끝나버립니다. 예수님 탄생? 없습니다. 인류 구원? 없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왜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을 탄생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처방이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묻습니다. 방주를 얼만큼 크게 지었느냐고. 그때 당시 인구가 10억 명이면 10억 명이 다 탈 수 있게 지었느냐고. 만약에 10억 명이 다 탈 정도로 믿음이 있었으면 홍수가 날 필요가 없지요. 씨를 보존하기 위하여, 순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하여 홍수가 난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노아의 후손들이 이어져 갈 수 있었습니다. 노아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20년이 지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지구를 멸망시키고 예수님의 혈통을 이어갈 여인의 자손을 통해서 새로운 씨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노아가 그 이야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방주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방주를 건축하는 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을까요? 방주를 건축하는 일에 참여한 사람의 명단이 있습니다. 창세기 5장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 사람은 죽는 그 연수도 특별해요. 777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지금 제가 읽은 이 사람들의 연수는 그들의 연수를 계산을 다 해보면 노아 홍수 이전에 다 숨을 거둔 사람들입니다. 에녹이 65세 무두셀라를 낳았는데요. 무두셀라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시간이 969년이었습니다. 무두셀라가 969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두셀라가 죽은 그 해에 홍수가 났습니다. 그러면 에녹 때부터 이 홍수에 대한 기별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에녹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었는데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 그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하면서 이 세상의 심판의 기별을 전했습니다. 에녹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아들 무두셀라, 라멕, 노아 이 4대에 걸쳐서 심판의 기별을 함께 전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마지막 주자로서 이제 120년 남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준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호소했을까요? 아니면 자기만 어디 숨어서 몰래 방주를 지었을까요? 성화란 사람들 앞에 나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이지 숨는 게 아닙니다. 성화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그 기별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지 사람들 기분 좋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곧 끝납니다. 이 세상은 곧 멸망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이 멸망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시 만드실 것입니다. 세상은 한번 물로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세상은 무엇으로 멸망할까요? 불로 멸망합니다. 그 전에 창세기 5장을 읽었으니까 창세기 5장에서 한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3절입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초등학교 다니는 김주성이, 제 이름이 김주성입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김주성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창세기 5장을 읽다가 이게 왜 몇 살에 죽었는지가 무슨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계속 몇 살에 죽었지, 몇 살에 죽었다, 몇 살에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궁금했습니다. 제가 관심 있었던 것은 이 사람들이 어떤 업적을 남겼느냐가 관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위인전을 읽으면 에디슨은 전기를 발명했고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을 발명했고 또 어떤 사람은 교육학의 아버지고 어떤 사람은 음악의 아버지고 어떤 사람은 이런 업적을 남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성경에는 이 사람은 이런 업적을 남겼고 이 사람은 이런 업적을 남겼고 하나도 없고 내내 애만 낳다가 죽었다 이거예요. 9절에 보면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4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레는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5장은 초등학교 아이의 눈에는 그렇게 재미는 없었습니다. 근데 4장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가인의 자손들로 되살았나 한번 보겠습니다. 4장입니다. 4장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이 에녹은 셋의 후손 에녹, 하늘나라 간 에녹과 다른 에녹입니다. 성경에는 같은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요셉도 여러 명 있고요. 요한도 여러 명 있습니다. 다니엘도 여러 명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에 살던 요한인지 어느 시대에 살던 다니엘인지 그거는 구별하시고 읽으셔야 돼요. 여기 나온 가인의 아들의 이름이 에녹입니다. 가인이 성을 쌓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성을 쌓았냐면 누가 자기 죽일까봐 담을 쌓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19절 보시면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됐다는 것은 목축업의 대가가 됐다는 뜻입니다. 마스터가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악기 다루는 데에 세계 최고가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 무기 제조하는데 세계적인 이름을 날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라멕이 시를 썼는데요. 창세기 4장 23절부터 24절까지가 인류 최초의 시입니다. 인류 최초의 시. 그런데 이 히브리어로 읽으면 이 시가 굉장히 운율이 딱딱 맞는 멋있는 시예요. 근데 시의 내용이 뭐냐면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인류 최초의 가장 아름다운 시가 사람 죽이는 이야기와 간음하는 이야기예요. 오늘날 세상에서 그 드라마 상 받는 거, 영화 상 받는 거, 작품성이 뭐 굉장해 가서 상 받죠. 그 영화 받는 상들의 내용들이 뭔지 아십니까? 죽이고 간음하는 이야기예요. 많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사람을 그냥 총으로 쏴 죽이는데 예술성, 작품성으로 인정을 받아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영화 중에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전 세계인이 막 감탄을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는 너무 적당하지 않은 드라마입니다. 총으로 막 사람을 죽여요. 그런데 그 죽이는 과정이 서로의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을 다 드러내면서 그 죽이는 장면들의 작품성과 예술성으로 다 도배됩니다. 아름다운 예술성, 이렇게. 그리고 상 주고, 그런 거 만든 사람 추앙하고. 가인의 후손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가인의 후손은 몇 살에 죽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이건 소름 돋는 이야기입니다. 가인의 후손은 왜 몇 살에 죽었다는 이야기가 없을까요? 셋의 후손은 몇 살에 죽었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가인의 후손은 몇 살에 죽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그리고 가인은 누가 누구를 낳고 그 아들이 뭐 했다는 나오는데 자녀들을 계속해서 낳았으며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근데 셋의 후손은 계속 자녀만 낳았으며 몇 살에 죽었다 이런 얘기만 있어요. 이 족보의 차이점이 뭘까요? 분명한 거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족보와 구원받지 못하던 사람들의 족보의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족보는 계속해서 자녀만 낳은 이야기만 나와요.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의 족보는 계속해서 업적을 남긴 이야기가 나오고 몇 살에 죽었는지가 없어요. 몇 살에 죽었는지가 없는 이유는 몇 살에 죽은 게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중에 이 세상에 불로 멸망할 때 부활해서 그들의 죄 지은 값만큼 불에 타서 소멸돼서 없어지기 때문에 정말 끝난 인생들이기 때문에 몇 살에 죽었는지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아담과 셋의 후손들은 예수님 오시는 날 그 연수가 그대로 갑니다. 예를 들면 아담이 몇 살에 죽었습니까? 아담이 몇 살에 죽었습니까? 930세입니다. 예수님 오시는 날 우리가 아담을 만납니다. 그러면 어떤 아이가 물어볼 거예요. 아저씨는 몇 살이에요?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럴 겁니다. 이분은 아담이신데 930세셔. 어떻게 알았어요? 난 창세기 5장을 읽었거든.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시면요, 몇 살에 죽었는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본인의 나이를 반드시 기억하고 사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부활한 다음에 몇 살이세요? 그러면 내가 몇 살이더라? 기억이 안 날 리가 없는 게 돌아가신 다음에 다시 예수님 부활하신 그 기간이 찰나입니다. 사람이 초등학교 다니면
초등학생 때 어른이 되니까 이제 자면서 자꾸 깨고 그래서 밤이 길더라고요. 근데 그 어릴 때는 밤이 얼마나 짧은지 눈 딱 감았다 떴는데 아침 해가 뜨고 있어요. 그러면 잠자는 것도 똑같거든요. 아, 나 자야지 하고 딱 잠들고 나서 깼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는 건강한 몸이 되었고 서로 이 함께 교회 다니시던 분들이 있고 아담도 보이고 다윗도 보이고 다니엘도 보이고 같이 이제 하늘나라 가고 있습니다. 몇 살인지 알아요? 몰라요? 서로. 성경 인물들은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특별히 창세기 5장에 그 몇 살에 죽었다. 예를 들면 이제 맞춰보겠습니다.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날 개난은 우리가 개난을 만나면 그분은 몇 살로 일어나십니까? 12절, 13절, 14절에 있습니다. 개난이라는 사람은 예수님 오시는 날 몇 살로 일어납니까? 910세. 그 다음에 야렛은요? 20절. 962세. 이 얘기는 그들의 인생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은 끝난 거고요. 그들의 인생이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앞으로 몇 년 사실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영원히 살아야죠. 영원히 살아야죠. 만약에 내가 85세 또는 95세에 잠든다. 잠드는 거지 죽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죽은 나사로. 우리 친구 나사로가 뭐 했다? 잠들었다. 내가 다시 깨우러 가노라. 그러면서 이 아담의 후손들이 계속 한 일이 뭐였냐면 자녀를 낳았습니다. 왜 자녀를 낳았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자손이 메시아가 올 건데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누가 여인의 자손인지 모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낳는 겁니다. 왜요? 대를 잇기 위해서. 그러면 이 이야기가 신약에도 벌어질까요? 안 벌어질까요? 마태복음 28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친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누군가를 전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을 자기의 자녀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아담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자녀를 낳다가 죽은 것처럼 신약시대 예수님의 제자들도 죽는 날까지 자녀를 낳다가 죽는 게 사명이에요. 제가 목사가 된 것은 두 할머니 덕분입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도 있었지만 저희 외할머니와 저희 할머니 두 분이 나중에 처음부터 신앙인은 아니셨지만 저희 외할머니의 경우는 불교 신자였습니다. 철저한 불교 신자셨어요. 그런데 저는 외할머니가 불교 신자였던 삶을 몰라요. 저는 어려서부터 외할머니가 교인인 모습만 보고 살았기 때문에. 근데 저희 외할머니가 불교 신자일 때 어떻게 사셨냐면 새벽에 예배하러 가는데 부처님한테 예배하러 가는데 머리를 말끔히 빗고 그 새벽에 갈 때 가는 내내 누구에게도 인사를 안 한답니다. 왜요? 신에게 예배하기 전에는 어떤 인간에게도 예배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배가 아니라 말도 안 건다는 거죠. 그래서 딱 일어나면 곧장 가는 내내 아무하고도 인사 안 하고 가서 부처님에게 인사하고 그렇게 예배를 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던 신앙을 안식일교회 들어오신 다음에 그 신앙을 교회에서 하셨어요. 화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저희 외갓집에 가면은
집에서 교회까지 차로 한 몇 분 가요. 걸어서는 정말 멀어요. 너무 멀어요. 제가 어렸을 때 10살, 9살, 10살 때 그때의 기억이 화요일 저녁 되면은 교회를 가야 되는데 8시에 시작을 하면 7시부터 나서야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이제 차는 저희밖에 없고 식구들이 다 가려면 한 8식구가 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식구들 다 가야 되는데 고민하는 거예요. 누구는 차 타고 가고 누구는 걸어갈까 하다가 결국은 우리 다 같이 걸어가자 그러면요. 할아버지는 이제 나중에 교인이 되셨고 할머니가 먼저 나섭니다. 그럼 나서면 이제 손자들, 저희들 같이 사촌들하고 같이 따라서 가는데 그 가는 길이 가는데 1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저희 그 느낌에 실제로 1시간 걸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한 30분이면 갔던 것 같은데 그렇게 가서 예배 드리고 또 오는 그 내내 근데 그거를 추석 당일날에도 가고 저희는 외갓집에 가는 날 추석과 설에만 가니까 추석 당일날에도 가고 설에도 가고 예배하러 가는 날은 무조건 가는 거예요. 겨울에 겨울방학에 추운데 영하 막 떨어지는데 그래도 가는 거예요. 그땐 차도 안 다니니까 오히려 안전하죠. 밤중에 후레쉬 들고 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린 나이에 우리 할머니를 이렇게 교회로 움직이는 힘은 진짜 하나님이 맞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저희 할머니, 제주도에 사시는 할머니, 저희 할머니 집에서 댁이 진짜로 멀어요. 거기는 진짜로 1시간 걸려요. 택시를 타면 기본 요금이 넘어가요. 그런데 저희가 제주도에 어려서 여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몇 년에 한 번을 할머니 만나러 갑니다. 고등학교 때 한 번 가고 초등학교 때 한 번 가고 중학교 3년 내내 못 가고 고등학교 때 한 번 가고 이런 식이었는데요. 가면 화요일 저녁에 할머니께서 6시 반이면 나서세요. 우리는 밥 먹고 있는데 6시 반이면 나서시는데 6시 반에 나서시면 7시에 거의 막 도착하시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제주 시내를 요리조리 해가지고 거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6시 반부터 밥 먹기 시작해가지고 아니죠. 6시부터 밥 먹기 시작해서 6시 반까지 밥 먹고 거의 이제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한 10분, 20분 전에 택시를 탑니다. 저희 할머니는 택시 타는 걸 싫어하시고 그래서 나는 걸을 거야. 그리고 무조건 걸어가십니다. 교회를 차 타고 가자 그러면 무조건 싫으시대요. 왜냐하면은 교회를 차 타고 가면 재미가 없으시대요. 저는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왜 교회를 차 타고 가면 재미가 없는지 나이 들어서 알은 게 저희 할머니는 교회 가는 시간 자체부터가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는 그 즐거움을 한 10분이라도 더 늘리기 위해서 6시 반부터 나서시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택시를 타고 가다가 할머니랑 할머니랑 만났습니다. 저기 걸어가시는데 할머니 저기 있다. 그리고 할머니를 이렇게 보는데 택시는 이렇게 쭉 지나가는데 할머니가 이렇게 걸어가시는 모습을 택시에서 봤습니다. 제가 그 표정을 평생 잊지를 못해요. 할머니 하고 있는데 택시가 슝 지나갔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그 찰나에 걸어가시는 표정이요. 정말 어떤 표정이냐면 새신랑을 만나러 나가는 그 신부의 표정, 그 행복한 표정을 가지고 1시간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 끝나면 할머니 집에는 우리랑 같이 가요. 아니야, 난 집에 걸어갈 거야. 그럼 우리 택시 타고 오잖아요. 1시간 뒤에 도착을 하시는데 할머니 택시 타고 가면 안 돼요? 야, 난 걸어가는 게 좋아. 너무 길잖아요. 길면 더 좋지. 예수님 만나러 갔다 오는 건데. 그 두 할머니에 대한 저의 기억이 교회 할머니에 대한 기억이에요. 저는. 그래서 교회 할머니들이 오시면 우리 외할머니, 친할머니가 생각이 나요. 이 할머니도 이런 마음으로 오셨겠구나.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드리러 딱 들어오는데 어떤 할머니, 여기서 지금 어떤 분이신지 제가 찾아야 되는데 저를 보자마자 애기 단거 먹여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제가 잠깐 많은 생각을 했지만 어떤 걸 주시더라도 무조건 먹을 준비가 된 상태로 먹습니다! 이랬습니다. 감사해서요. 그래서 주셨는데 저 할머니 아니신가요? 강정인데 너무 많이 먹이지 마! 이렇게 하셨는데요. 다 먹을 겁니다.
가서 우리 아이들한테 아빠가 오산교회 가서 설교했는데 할머니가 너희들 갖다 주라고 이거 주셨어.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시잖아요. 1년에 한 번 사경회를 갔다 오시면 그때는 사경회 가면 일주일 내내 거기서 살다 오시는 거잖아요. 일주일 만에 만나는 그 아빠의 그 품이 굉장히 이 아빠의 살결 이런 거 일주일 만에 만나는 아버지에 대한 인상이 있어요. 일주일 동안 못 보다가 그 아버지 일주일 만에 만나는 그 아버지가 오실 때요. 그냥 오시는 법이 없어요. 양손에 뭘 잔뜩 들고 와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이걸 내려놓으면서 저한테 하시는 얘기가 야 목사 얼마나 좋냐. 저는 그래서 어렸을 때는 목사 되면은 먹을 거 많이 얻어먹어서 목사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고 고등학교 때 가서는 인생이 또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거나 하지만 이미 목사를 되기로 마음을 먹었으니까 오늘 제가 가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할머니가 강정 주셨다. 목사님 얼마나 좋냐 해서 그 아이가 목사님 됐다 그러면 할머니 덕분입니다. 교회는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교회가 뜹니다. 제가 오산교회에 지난 한 주간 동안 사경회 집회를 하면서 오산교회가 2022년도에 엄청나게 부흥할 거라고 하는 그 느낌을 확 받은 게 저녁 집회에 참석하시는 대부분 연세 드신 분들의 표정이었어요. 이분들의 지금 이 설교 들으시는 이 표정이 살아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건 첫날부터 살아계셨어요. 2022년도가 오산교회에 준비된 해라는 걸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동탄 지역에 그리고 오산 지역에 화성 지역에 동탄, 오산, 화성 이 지역 수원까지 지금 이 지역의 광활한 대지에 사실 화성시는 2025년도에 전 세계 10대 도시 안에 든다고 지금 미래학자들이 예언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오산과 화성, 수원은 교회들이 다 같이 합쳐서 함께 뭔가를 만들어야 됩니다. 학교를 만들든 기관을 만들든 복지관을 만들든 뭔가 기관을 만들고 그 기관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그냥 그 전에 알아왔던 그런 기관 말고 지금 제가 동탄 세마교회에다 짓고 있는 게 기관이에요. 제가 동탄 세마교회는 우리 교인들한테도 이제 와서 이야기하지만 나는 동탄 세마교회만을 위해서 목회하지 않을 거라고. 난 대한민국의 모든 재림교인들을 위해서 목회할 거고 전 세계의 재림교인들을 위해서 목회할 거라고. 어떻게 해요? 천문대와 미디어 멀티미디어 스튜디오를 통해서 요양원에서 집에서 장애인들, 교회 못 나가는 사람들 그분들에게 TV도 보급할 겁니다. 나중에 기증받아가지고 집에 거는 대형 벽걸이 TV 기증받아서 가정에다 넣어주는 사업까지 할 거예요. 집에 TV가 없는 집에 다 넣어드리고 딱 틀면 예배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동탄 시내에 3,000가정이 넘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11조는 동탄 세마교회 안 내셔도 돼요. 나가 싶으신 교회 다 어디든지 가시면 됩니다. 제가 꿈꾸는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그리고 동탄 세마교회는 100석 규모인데요. 20석에서 30석은 젊은 사람들이 와서 그 휴대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목사님 이거 켜놓고 있잖아요. 목사님이 이 사경의 집회 동안 부목사님이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저렇게 하고 있는 일을 사실은 10명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미디어 교회를 하려면 이 작업을 10명이 앉아서 다 기자들처럼 앉아서 받아 적으면서 그것을 설교를 적어서 띄우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모니터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들으면서 음성이 곱게 나가고 있는지 화면이 잘 나가고 있는지 화면을 체크해 줘야 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구도자들 자기 구도자들 100명의 구도자들에게 뿌리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김대성 목사님 아시죠? 또 천수답 목사님 아십니까? 이분들의 사역이 지금 장로교회에 굉장히 많이 퍼져가고 있는데 그분들이 설교를 잘해서만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분들이 그렇게 갑자기 퍼져나갈 수 있었던 것은 천수답 목사님의 그 사역은 그 교회의 두 명의 젊은 집사님의 헌신적인 사역으로 시작됐어요. 그분이 연합회 들어가시기 전에 그 교회에서 두 분의 집사님, 한 분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 한 분이 자기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매일 3,000명한테 전한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매일 3,000명에게. 그런데 지금은 여러 사람이 붙어가지고 10,000명 이상에게 전하면요. 10,000명 이상에게 카톡으로 문자로 날리면 그 중에 10분의 1만 봐도 1,000명이 올리자마자 조회수가 1,000건이 찍혀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조회수가 1,000건이 찍히면 AI가 이게 유명한 설교인가 보다 하고 공중에다 막 살포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게 유명한 말씀인가 보다 하고 일단 들어요. 사실 일반 재림교인들이 안식일교회 목사님 설교를 안 들어서 그렇지 들으면 좋은 설교 얼마나 많습니까? 김대성 목사님, 신교원 목사님 이런 훌륭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일반 개교회에서 드리는, 조그만 교회에서 드리는 안식일교회 목사님의 세천사의 기별도 굉장히 감동적인데 안 듣잖아요. 귀를 막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의 설교를 듣냐면 신천지 설교는 또 듣거든요. 왠지 아세요? 더 이상한 교회는 들어요. 왠지 아세요? 그 이상한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한 사람당 수백 명씩 문자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출이 되니까 이게 유명하고 대세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가 많은 사람들에게 뿌려지니까 그 김대성 목사님이나 천수단 목사님이나 그 교회 사회, 김대성 목사님네 교회는 그 교회에 300용사가 있다고 그래요. 한 사람당 300명씩 뿌리는 용사들이 집사님이 수십 명이 딱 있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거 보내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하루에 1시간 정도 걸려요. 저는 제가 하는 설교를 하루에 100명 넘게 보냈는데 그걸 일일이 누르는데도 하루에 한 10분에서 20분 갑니다. 하나하나 다 누르는 거예요. 그냥 누를까요? 기도하면서 누르죠. 이 사람도 말씀 듣게 해주세요. 말씀 듣게 해주세요. 말씀 듣게 해주세요. 근데 그렇게 들으시던 분들이 헌금을 보내오시는데 100만 원, 1000만 원, 50만 원, 70만 원 이래가지고 그렇게 들어온 게 지금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단지 교회 지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천문대 사역과 멀티미디어 사역. 천문대 사역은 미국에 있는 어떤 사람이 그러는데 미국에도 교회가 천문대를 갖춘 교회는 없을걸요?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천문대 사역에 대해서는 제가 기도하면서 이거는 교인들이 아무도 이해를 못할 텐데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일단은 동탄세마교회 장로님께서 놀랍게도 자기도 옛날부터 이 별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았고 젊었을 때 별에 대한 연구가 노트가 한 권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이 천문대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있었고 교회가 이 사업을 하고 했으면 했다는 생각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하고 저하고 마음을 합치고 교인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교인들을 설득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설득이 될 수가 없는 게 이 천문대 사역은 기본이 5억에서 10억이에요. 교회 짓는 거 외에 5억에서 10억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짓는데 지금 20억 공사를 하고 있는데 땅 사고 교회 건축하고 20억 공사를 하고 있는데 교인 수는 30명밖에 안 되는 데서 20억 공사를 하고 있는데 20억 플러스 5억에서 10억이 더 들어갈 거라는 거를 교인들이 감당할까요? 못할까요? 못하잖아요. 그래서 몇 달을 고민하고 기도하고 장로님은 될 거라 그러는데 나 될까 안 될까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한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안 할랍니다. 하나님이 너 왜 안 할 건데? 이 교인들 지금도 벅찹니다. 그리고 그냥 멀티미디어 스튜디오 정도만 만족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딱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하루만 더 기다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음성이라는 게 직접 들리는 게 아니고 느낌으로 와요. 하루만 더 기다려. 와, 그날은 제가 잊지를 못하는데요. 그 다음날 어떤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이 그 천문대 사역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할 겁니다.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교회 짓다 말고 다른 데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안 가고 싶습니다. 제가 안 갈 거고 안 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고 안 가게 해달라고 요청할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묻겠는데 천문대 사역 이거 지을 겁니까? 그 짓고 계속해서 10년 완전히 다 지은 다음에 10년을 계속 있을 각오가 돼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이분은 전혀 다른 교인이에요. 다른 교회의 교인이에요. 예. 그러면 조건이 있는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도 아무도 몰라요. 그분이 누구인지 저하고 저희 식구만 알아요. 그리고 딱 한 사람만 알아요. 우리 교인들 아무도 몰라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돔을 지을 때 돔 이렇게 지붕을 이렇게 동그랗게 하고 안에 스크린을 이렇게 만드는 그 프레임 만드는 과정이 거의 1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 비용 일체를 자기가 댈 테니 자기가 된다는 얘기를 자기 이름을 아무한테도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첫 번째. 둘째. 목사님이 이 일을 하다가 어디 가면 절대로 난 안 도와줄 거라고. 그래서 있는다는 조건으로 내가 도와줄 거라고. 근데 지금 그걸 가지고
목사님 사업을 할 거냐고. 예, 할 겁니다. 그랬더니 도와줄 테니까 추진하라고 해서 그 주에 제가 직원회를 열었습니다. 천문대 돔에 이 1억 정도에 되는 비용을 실비를 다 되겠다는 분이 나타났는데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이분들이 해야죠! 이렇게 해가지고 결의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뭘 모르는 게 있었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10억 들어가는 건데 저는 그걸 말하지 못하죠. 근데 지금은 믿습니다. 성도님들이. 왜냐하면 헌금 들어오는 거가 이게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 오늘 남은 자손의 성화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칭의 성화 그 어려운 용어들을 설명드리지 않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만약에 여기 오산교회 성도님들이 오산교회를 짓다가 돌아가시면 성화 걱정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교회를 지으면서 교회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붙들고 씨름하는 그 과정이 성화라는 말씀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그 과정이 성화였어요. 그리고 무드셀라는 그 방주를 짓다가 죽었습니다. 그가 죽은 그 해에 그 홍수가 났습니다. 나중에 마지막 환란이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무드셀라가 왜 죽었다고요? 그 해에? 배멀미하지 말라고 먼저 잠재우셨다고요. 969세에 그 배 타면 배멀미하잖아요. 배멀미하지 말라고 미리 잠재우셨다고요. 마지막 환란을 견딜 수 없을 것 같으면 미리 편안하게 잠재우실 거예요. 전혀 걱정하실 거 없어요.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은 견딜 거고 살아서 예수님 만나실 거고 그걸 견디기 어려우신 분들은 미리 잠재우셔서 예수님 금방 만나실 겁니다. 중요한 건 내가 있어야 할 곳에서 도망가지 않는 겁니다. 견디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뭐 하는지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지난 일주일 동안 제가 말씀을 정말 행복하게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목사님께서 사모님께서 너무나 저를 편안하게 해주셨고 부목사님이 부지런히 움직여 주셨고 성도님들께서 그 자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일주일 내내 자리를 지켜주신 집사님의 표정이 설교가 그 자리에 그 집사님이 계셨는데 안 계시면 이게 타격이 오는 거 아세요? 네, 은근히 타격이 와요. 집사님 여기 계셨잖아요. 일주일 내내 집사님 여기 앉아 계신 게 저한테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수석장로님하고 사모님 어디 가셨어요? 옆에 저기 계시네요. 맞아요. 두 분이 앉아 계시는 게 저한테 굉장히 영향을, 그래서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분들 덕분이에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앉아서 힘을 주기 때문에 저는 나중에 그 미디어 교회 하면은 이 방청객들을 사가고 싶어요. 앞에서 환하게 웃어주시면서 아멘하고 반응해주시는 분이 있으면 설교가 정말 힘있게 쏟아집니다. 다른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요. 저는 그래서 사경회를 왜 해야 되는지 이제 알았어요. 신경 쓸 게 없잖아요. 저는 와서 설교만 하면 되고 기도만 하면 되잖아요. 다른 교회 목사님 오셔서 설교한다는 것은 아무런 신경 쓰지 않고 정말 말씀이 깊이 묵상하고 전하기만 하면 되니까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들어주시는 분들 잘 들어주시고 앞으로 2022년도 오산교회 부흥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